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 한 장으로 된 성경책입니다. 여기 보면 오네시모라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느냐 하면 오늘 이 서신을 받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떠나면은 잡히면 죽습니다.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인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귀한 재산의 일부 귀중품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거는 아주 큰 형벌에 처하고 결국에 죽게 되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물건 훔쳐 나왔지요. 또 집에서 도망 나왔지요. 어디로 왔느냐 하면 로마로 왔습니다. 큰 도시 로마로 왔는데 종의 또 죄인의 그 마음에 항상 어딘가 숨어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때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가 찾아갔다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쭉 들어보니까 과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자기 과거를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고향이 걸리거나 뭐 학교가 걸리거나 뭐 어떤 사람이 걸리는데 누가 걸렸냐 하면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렸어요. 근데 이 빌레몬은 또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참 복잡하게 됐죠?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 귀중품 가지고 도망왔는데 또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 와서 한번 장래의 꿈을 키워보려고 왔는데 또 마음이 공허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에 가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과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걸려버린 거예요? 빌레몬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 이 진퇴양난에 지금 위기에 선 사람이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또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자기 과거를 전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참 어려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믿고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 안고 가지 않으면 이 비밀이 폭로돼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빌레몬을 쓰는데 이 빌레몬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아가씨가 예비 신부가 옛날에는 시집을 가기 위해서 술을 놓았어요. 한 땀 한 땀 예쁘게 꽃도 놓고 우리 어머님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참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서 그것을 베개에 포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입을 이렇게 포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참 정성스럽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빌레몬을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한자 쓰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이 서신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이제 고민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전부 들었어요. 과거를 전부 들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쓸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요긴한 사람이었냐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같이 보시면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신복이라 하는 이 말은요, 헬라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 창자라 그런 말이에요. 내 창자. 조금 이제 의역하면 내 심장과 같다 이런 말인데, 그 신복이라는 말 그런 뜻인데요. 얼마나 귀한지. 뭐 이렇게 오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오네시모는 지금 사실은 이 자유인으로 지금 사는 겁니다. 이 감옥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으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것뿐이지요. 보니까 너무 똘똘하고 막 심부름도 잘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변화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이 사람이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말이 무슨 말 아시겠죠? 자기 종으로, 자기 사역자로, 옛날 같으면 조사님으로 써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만약에 빌레몬에게 알려서 지금 이 오네시모가 나한테 있다, 네 와서 잡아가라,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는 주종관계가 분명한 사회입니다.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 바울이 자기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다면 이제 생사 갈림길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불렀습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네 과거를 듣고 너 아픔도 들었고 네가 왜 주인 집에서 도망을 왔는지, 또 주인 집에 귀한 뭐 보석 같은 거라든지 좋은 걸 가지고 도망을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내가 만난 자로서 너를 내 안에 내 신복으로 둘 수가 없다. 네가 네 옛날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오네시모의 입장이 여러분 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망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고 싶잖아요. 형통하고 싶어서 교회 다 나왔는데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좋았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오늘 이거 잘못 예수 믿었구나. 내가 복음을 잘못 만났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을 잘못 만났구나.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피신 갈 수도 있어요. 로마의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딘가 잠적해서 잠수를 탈 만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결정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종하기로 한 이 빌레몬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서신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티켓도 착하게 지킬 줄 알고요. 여기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랬습니다. 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제자가 빌레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종관계만큼 중요한 그 위계 질서가 사제지간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적어도 오늘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10절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10절 마지막에 네게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보면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바울은 사제지간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빌레몬을 윽박질러서 오늘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서를 찾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에티켓을 내세워서 그를 빌레몬 주인에게 보내어가지고 그의 승낙을 받아서 다시 자기에게 오든지 아니면 그의 종으로 삼든지 이렇게 결정을 누가 하게 하느냐 하면 주인 빌레몬이 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하고 회사하고 잘 구분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은 다른 직함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 가도 대통령도 목사님 그렇게 부르죠,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은 교회에서 불리는 직함입니다. 그렇죠, 직분이죠, 직분. 근데 이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에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세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전화를 할 때거나 개인으로 만날 때는 우리가 장로님 그래 불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사원들이 있다거나 어떤 공적인 자리에는 회사에서의 직함을 불려주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비록 집사님이라 하더라도요, 그 회사에서 부장님이시면 부장님 그렇게 불러드려야 됩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저는 신학대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의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다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교회인지 교회가 학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다 통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록 같은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에게는 제가 찾아가면 반드시 교수님 그렇게 부릅니다. 교수님 그렇게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하고 이 빌레몬은 사제지간이지만 지금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주종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하고 빌레몬의 관계는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제지간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육적인 관계로 주종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라는 거, 사회적 관계. 그래서 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일을 위해서 묶인 사제지간의 문제, 그 관계를 가지고 사회적인 이 문제, 주종 문제를 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주인의 입장에 선 빌레몬 입장에서 당신의 승낙을 요청합니다 하고 간구하는 서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니까, 우리 집사님이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얼버무려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한 공동체로서, 형제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는 그것을 교회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의 결정을 존중하고 빌레몬에게로 갑니다. 근데 갈 때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여기 보면 종으로 이제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대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되었으니까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발전하면서요, 17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동력자로 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제지간이지만 동력자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이 오네시모가 지금까지는 너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나의 신복이 되어지고 내가 옆에 두고 복음을 위해서 네 대신 잘 썼으면 좋겠는데 너에게로 간다. 이제는 그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변화된 오네시모, 그를 동력자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에도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불의, 빚진 것,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나올 때에 귀한 것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비록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계산을 누가 앞에 하라? 바울에게 하라,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하나 구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한 사람을 얻게 되어지면요, 그분이 물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책임도 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산도에 30년 만에 휴가를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제가 한산도 전도사 말, 그리고 이제 강로사가 되었을 때에 그 사역을 할 때 우리 젊은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거든요.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학을 갔어요. 세월이 지나서 대학을 가고 또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저희 교단에 저 통영에 예쁘게 만들어진 그 건축물이 아주 뛰어난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동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이제 30살이었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30살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그만큼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그 청년이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참 죄송하지만. 뭐 돈이 없어 못 가서 못 갔나 보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냥 그때는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30년이 지나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철이 들었다면 저 형제를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학비를 마련해 줄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육촌, 우리 외삼촌, 얼마 전에 돌아가신 큰 외삼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초등학교 제가 기할 때 한 5학년쯤 됐을 땐 같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도 여수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금오도거든요. 그 금오도에 제가 태어나서 10살까지 자라고 부산으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 시절은 참 가난했지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게. 우리 식구들이 처음에 이제 이 월세, 사글세라 그러지, 사글세를 얻어서 갔는데 부엌을 같이 쓰고, 그다음에 아궁이에 불을 넣는데요. 그 아궁이 불이 방을 다 안 따시고, 그 아궁이 조금 따뜻해요, 따뜻해. 그래, 거기다 전부 다 발을 옹기종기 우리 5 식구가 이제 거기에 발을 대고 이렇게 살고, 아침 일어나 보면 안에다가 좀 이렇게 물 있잖아요, 물 이렇게. 건조하니까 물을 이렇게 놔놨는데 그 물이 꽁꽁 얼고 이제 그런 집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자랐죠.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 이제 지났어요. 세월이 제법 이렇게 지나고 제가 한 고등학생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집도 사시고 이제 좀 우리 부모님이 좀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육촌 동생이 똘똘하거든요. 뭐 우리 집 하면 제일 똘똘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제일 똘똘할 거예요. 와가지고 고모 나 부산에 살고 싶어요. 나 공부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야야 내가 우리 아들 3명 거들 너무 힘들다. 니 내려가라. 너가 아빠가 책임져. 나 책임 못 진다. 아 우리 아빠 나 책임 안 져요. 고모가 책임져 주세요. 그랬다고. 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요즘에 보니까 이 시흥에 사는데 잘 살더라고. 조그만 이 사업체도 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가요 정말로 종이죠. 도둑놈이죠.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버렸냐면 11절에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아멘. 전에는 네게 무익한 자, 손해를 끼친 자. 그렇죠? 그때는 종이 자체가 재산인데 자기뿐만 아니라 주인 재산도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 자체를 찾아보면요 유익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이름값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름값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이름이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길령자의 뿌리 근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래 살아라 그 말이죠. 우리 삼촌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어렸을 때 홍역 치르다가 죽고 막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령자 뿌리 근자 오래오래 살아라. 그래서 저는 영근입니다. 영근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름값은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복음 안에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거듭을 딱 나고 나면요 비록 세상적인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어요. 복음 밖에서. 그런데 복음을 딱 만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영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길 영자 뿌리 근자 오래오래 살아라. 저는요 불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 이름을 지어줬지만 저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얼마나 이 이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 무익한 자였지만은 예수 복음 만나고 유익한 사람 되어졌어. 사도 바울에는 신복과 같이 되어졌고 또 나중에요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 오네시모 보세요. 오네시모가요, 종이었습니다. 도둑놈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 만나서, 복음 만나서 변화되어서 그의 이름값하고 유익한 자가 되어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이제는 사신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이곳 사정을 알리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역사, 이 교회는 사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화를 이렇게 야사 이런 걸 보면요, 이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감독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람.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서양.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서양 의사, 서양 의술을 가진 그 의사가 박서양입니다. 박서양.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서양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름을 이제 개명 박서양.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의사가 되어졌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은 18살 때 한양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가 백정이었거든요. 자기도 이제 백정은 백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보다 신분이 훨씬 낮은 사람을 인간의 수에 안 넣는 사람의 계급도 아니죠. 백정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그잖아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칼을 워낙 잘 다루니까 이 사람이 이 수술 같은 걸 참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요, 자기가 중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양에서 선교사 한 분을 만납니다. 에비슨 선교사를 만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 신분을 알고도 돈을 못 내는 것 알고도요, 인간 대접을 한 거예요. 인간 대우를 해가지고 정성껏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내니까 돈 필요 없다고. 나 돈 받으려 한 거 아니라고. 나는 당신 생명을 보고 내가 구해준 거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 되어가지고 나중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내까지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 부모에게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죠. 이 종이었고 이 도둑놈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에 접촉점이 뭐였습니까? 수단이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잖아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몸을 마음껏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신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비록 그분들이 예수님 밖에서 무익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복음 만나서 유익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했던 오네시모, 이제는 그의 이름값을 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만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자지만 이제는 복음 만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넘치는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택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고 정정순 군사님 유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해서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생전에 늘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과 학사와 여러 가지 제목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련금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이 쌓으면 그 소원들 응답하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전교인 출석 새벽기도 기억하시고 새벽 5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기도 말씀은 교회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강사는 정주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귀한 목사님이고 저희 교단에서도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향상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3,000여 명을 이렇게 부흥성장하시고 또 조기 은퇴하시고 그 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는 오전에 나왔던 분들이 다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꼭 말씀을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크게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식사 후에 성경을 마치고 우리 정기당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여전도의 나들이 금주관에 있습니다. 충남 부여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청소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추석 연휴가 끼기 때문에 많이 바쁘게 쓰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오셔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1, 2회 전도에 주관해서 교회 바자에 하겠습니다. 우리 고 정정순 권사님 유가족 덕 제공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로를 드립니다. 시찰회가 28일 오전 11시 광천교회당에서 10월 노회 준비하는 시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필요하신 가정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비치해 놓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